저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최고의 선물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맡은 이 기능을 보면 누구도 부인하거나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입니다. 교회는 무너져가는 세상을 바르게 견인하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이 세상의 버팀목입니다. 교회는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교회만큼 이 세상에 큰 선물은 없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기능하면요, 세상이 밝아집니다. 교회가 잘 기능하면 세상이 살맛나는 터전이 됩니다. 교회가 잘 기능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깊이 있는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 장로님의 기도는 조금 어려우니까 잘 들으세요. 네.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은 정말 이 세상이 어둡다, 교회 책임입니다. 이 세상이 살맛이 안 난다, 그 교회 책임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교회를 보고 세상의 빛이라 안 하죠.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소금이라고 하지 않죠. 소금이 소금 기능 못하면 맛을 잃어버린 곳이 될 것이고, 빛이 빛의 기능을 못하면 세상은 캄캄해서 아우성이 난무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다는 것은 이단들이 설쳤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사고를 많이 쳤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교회, 이 교회에 대해서 제가 목회자로서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요, 한번 외람되지만 따라해 주실래요? 진심을 담았어요. 행복창고다. 교회는 행복창고입니다. 행복창고가 아니면 교회 아닙니다. 세상에 교회가 많다고 주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하지만 교회 아닌 곳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새벽교회도 혹시 몰라요, 교회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행복창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라고 인정하는 곳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제가 뭡니까? 온 누리를 환하게입니다. 이 표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식으로 두 가지를 설정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이런 설정을 해놓고 우리가 꿈을 꾸고 지금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름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닮아야 돼요. 저 서울 영락교회를 닮을 필요 없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닮을 필요 없고, 성경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닮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아주 좋은 교회로서 아주 분명한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힘차게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여기 솔로몬 행각은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 뜰에 있는 누각입니다.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누각들을 보면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고 벽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저기서 잘 보이고 또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에게나 다 개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번번한 집을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행각은 그분들이 예배 장소로 쓰곤 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곳은 일단 많은 사람들이 북적대는 곳이니까요, 상당히 정신이 혼란스럽습니다. 저도
우리 길 집사님이 잠깐 정신을 잃으셔서 우르르 하고 몇 분이 모여서 안고 나갔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119에 가 계십니다. 119 타고 갔어요. 정신을 차리시고 이제 좀 그 가료를 하겠지요. 말 나온 김에 부탁을 드리는데 이때 보거든 내가 좀 덩치가 있고 힘이 세다 싶으면 총알같이 일어나서 그 어정쩡하게 일어났어요 이런 착한 사람들 제끼고 좀 힘 있는 사람들이 얼른 안고 네 사람이 붙어야 돼요. 힘을 잃어버리면 축 처지기 때문에 팔 다리를 네 사람이 붙어서 얼른 들고 이렇게 모시고 나가야 교회가 편안합니다. 할렐루야. 저 뒤에 힘 있는 우리 집사님들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누구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왜 저러나 보지 마시고 누가 성 넘어지면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예배당에 모이면 얼른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3초만 빨리 움직이면 안 죽고 살릴 수 있거든요. 아멘. 여러분 아무튼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은 시끄러운 공개된 장소였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사장에서 이미 보았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위협과 핍박을 받고 있던 때였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얼마 전만 해도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사내들인 공회에 세웠고 공회는 예수를 전하면 때려 죽인다고 협박하고 풀어주었거든요. 이런 위협을 받는 와중에 공개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지혜라는 이름으로 시비받지 않는 조용한 곳을 예배 장소로 선택을 하겠죠. 물색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아예 처음부터 비밀 장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모였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게 뭘 말합니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예배를 위하여서 어떤 위협과 어려움도 무릅쓰고 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방해를 하는 공간에서도 정신을 모아서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핑계가 없었어요. 변명이 없었어요. 타협할 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는 그 장소에 무조건 모였어요. 예배당에 가다가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거기에 모였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열렬히 모일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모임에는 모이는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어떤 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이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고 또 그들이 모일 때마다 니것 내 것을 가리지 않았고 자신의 약점이나 허물이 드러나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약점과 허물을 드러내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정도로 좋아할 정도로 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거기에 뭔가 끌림이 있었다는 거죠.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위험과 어떤 부끄러움과 어떤 부족함과 어떤 수치스러운 것이 자기에게 있다 할지라도 거기 모이는 것을 죽음을 무릅쓰고 모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그곳에 가서 믿는 자들을 만나고 싶어서 일주일 내내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 했고 함께 기도하고 싶어 했고 집에서 먹을 것을 그냥 안 갑니다. 먹을 것을 가져다가 가서 거기 모인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게 행복하지 않았으면 이럴 리가 있겠습니까? 교회 가면 행복하다. 그런데 그 행복을 사람들이 주는 건 아니었어요. 아무튼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다 행복해서 모이는 사람을 보고 싶어 했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어 했고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싶어 했고 그 사람과 함께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집에서 만들어 가서 그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지. 나도 만들어 오고 그도 만들어 오고 나 혼자만 만들어 가면 둘이가 먹을 텐데 둘이서 만들어 오니까 먹고 남으면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충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은요 각자가 행복했고 서로를 행복하게 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 사람을 보고 싶어하는 에너지, 또 그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만들고 싶은 그 열정,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새벽교회에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을 보면서 내가 교회 가면 재밌다. 저는 우리 교일학교 다음 세대들을요, 굳이 다른 거 하지 마라 그럽니다. 걔들이 자기 집에서 여세 동안 살면서 교회 가고 싶은 마음만 들게 해주라 합니다. 교회가 좋더라는 생각해주고, 교회 가니까 교사 선생님들이 너무 좋더라, 교회 가니까 모이는 성도들이 너무 좋더라, 교회가 좋더라, 그리스도인이 좋더라, 이 생각만 심어주면 그를 구원하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어느 날 지가 단독자로 세상을 살아야 될 때 가장 좋은 것을 기억하기를, 절보다는 교회를 더 기억하면 절로 예수 믿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 또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이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당시 기득권자들이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를 원수처럼 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반 백성들은 복음에 대하여서 교회에 대해서 기득권자들, 제사장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방식으로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대한 것은 아닙니다. 조금 보는 눈이 달랐어요. 이들은 지배층을 따라서 무조건 기독교를 정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지는 못했죠. 하지만 기독교가 생각외로 훌륭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런 사람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백성이 칭송하더라는 말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교회 안 와도 돼요, 사람들이. 굳이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교회를 뭐하러 와?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뭐 하려고 예배를 드려요? 들어봐야 그 거짓말 예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야, 교회 좋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훌륭하더라, 이런 것이 그들의 이미지 속에, 그들의 심령 속에 자꾸 채워지면 어느 날 그 사람들이 때가 되면 절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면서 달려올 거다 이 말이에요. 괜히 꼬시지 마세요. 예수 믿으라고. 내가 좋은 사람 되세요.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꼬시지 말라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꼬시지 말라고, 유혹하지 말라고요. 예수를 믿는 것은 선포에 의해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백성들이 언젠가 나도 예수 믿으면 그 교회 가고 싶어, 나는 예수를 믿게 된다면 그 교회로 갈 거야. 우리 동네도 교회가 4곳이 있고요, 이 부산 일대에만 해도 교회가 1,500개 조금 넘게 있어요. 그런데 부산 일대 사람들이 새벽교회 성도들이 너무 좋더라, 새벽교회가 너무 훌륭하더라, 이래가지고 난 지금 예수를 안 믿지만 내가 언젠가 예수를 믿게 되면 새벽교회 갈 거야, 이것만 심어줘도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교회에 대한 얼마나 기대감을 크게 해 주었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잠재적인 신앙인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결과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죽게로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더라.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펴본 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 간에 서로를 행복하게 해 주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딱 이 2가지, 교회가 포기할 수 없는 특징 2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행복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많은 거 하지 마세요. 요거 2가지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너도 나도 그 교회에 가고 싶어 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거죠. 마침내 온갖 핍박 속에서도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새벽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요, 먼저 각자 자신이, 예수 믿는 자신이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행복합니까? 돈 때문에 행복합니까? 예수 때문에 행복합니까? 내 직분 때문에 행복합니까? 예수 때문에 행복합니까? 내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행복합니까? 솔직하게 오늘 질문해 보시고 주님 앞에 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자, 내가 예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먼저 돼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각자 교회의 사역의 현장에서 모든 사역을 하면서 다른 성도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내가 안 행복한데 누구를 행복하게 해준단 말입니까? 내가 기분이 나빠 죽겠는데 다른 사람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행복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가 행복하고 내 사역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교회를 세우신 이가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 오순절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축복해 주던 그 말씀, 내가 너의 위에 교회를 세우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게 현실이 된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내가 되려면, 교회가 되려면, 내가 행복하려면 교회의 근본이 되고 나의 본질이 되는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를 하셔야 돼요. 성령이 교회에 역사를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의 교회는 지성이 발달했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 지성이 확 얽음해 버렸어요. 이번 순례기를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교회의 기도 소리가 좀 더 뜨거워졌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이 좀 더 뜨거워졌습니다. 아직 성령이 역사할 단계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이런 모임과 기도가 계속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되고 교회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이 근원이 되는 성령님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 교회에 역사하고 나에게 역사할 거냐 이거예요. 첫째는요, 합심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역사 속에서 성령 충만의 역사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사장에도 보면 합심 기도할 때 저들이 모인 곳이 진동했다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요, 그냥 말을 안 하고 말을 뜨겁게 합니다. 욕을 안 하고 칭찬을 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교회 봉사를 할 때 미그적 아이씨 기분 나빠 죽겠네, 오늘 쉬려고 했는데 축구 보려고 했는데 그 교회 행사했다 해서 간다고, 이런 사람은 미그적 하고 오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사도신경을 의도적으로 빨리 이렇게 외우게 했습니다. 외우다가 숨이 좀 가빠야 돼. 그래야 폐활량이 커져. 내가 뭘로 주여 폐활량이 커지게 하셔서 오랫동안 폐가 건강하게 살게 하십시오 기도했는데 주님이 사도신경을 빨리 좀 외우게 해라, 이런 마음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7년 동안 제가 사도신경을 빨리 외우게 했잖아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 우리 교회 와서 사도신경 못 따라합니다. 숨이 가빠서 못 따라해요. 정말입니다. 한 명도 못 따라해요. 마치고 갈 때마다 사도신경을 좀 천천히 하면 안 되나? 안 됩니다. 천천히 하면 잡생각이 들어서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기도를 조용히 안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시간이 아까워서 말을 끊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리 하다가 방언이 터지는 기라. 방언이 별달리 터져 합니까? 그리 하다 보면 터져. 우리 승리가 방언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간다고 할 때요, 그 우리 김정은 전도사님이
방언을 은사를 받게 하겠다고 학생들 순례를 데려왔는데 제가 갈 때요 딱 2명 만났어요. 우리 승리하고 주한이하고. 그들의 스타일은요 가만히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스타일이야. 생각 없이 기도해야, 그냥 주님만 생각하고 기도해야 말은 어긋나가도 주님 바로 알아듣고 역사하시는 기라. 할렐루야. 애들이 엄마한테 배고프다고 말 잘합니까? 울면 젖주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우리 교회를 가만히 돌아보면요 우리 교회 합심 기도를 잘했어요. 그 덕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봅니다마는 정말 기도에 한 불을 붙이려고 애를 먹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분 동안 찬양하고 기도시켰어요. 하다가 막 잘할게요 잘할게요 하고 죄송해요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요 이렇게 교회 성장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알차게 성장을 할까, 작지만 단단하게 성장을 할까, 이렇게 이제 복기를 지금부터 해요. 이제 저도 한 8년 남았습니까 하니까 복기를 해보는데요, 제 안에 제일 크게 자리 잡는 게요, 제가 오기 전에 교회가 부도났을 때 부도난 그 교회 예배당에 물이 철벅거리는 장소에서 누가 그러대 거기서 며칠 동안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했다고. 그래 기도했지. 그래서 그 교회 잊어먹었지. 근데 이 교회를 살린 겁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다 한 만큼 역사합니다. 그때 기도 좀 더 많이 하지. 이제 다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우리 합심 기도에 불을 붙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성령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서 일어난 일들이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기인의 역사인지는 말씀으로만 분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든다는 것은 내 인생에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교회요,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압니까? 영혼이 쇠약해집니다. 영혼이 중병이 됩니다. 그 증상으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사망의 잠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인생이 망합니다. 인생 한 번 주어진 인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죽기 전에 한번 멋지게 세상을 호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인생이 골골하고 인생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망조가 들어서 끝나버리면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민망할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성령이 역사하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이 세상을 차지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말씀이 없이 지금 세상을 다스리니까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고 엉망진창입니까? 우리는 거기에 부안해동해가지고 우리 또한 시끄러운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들 못한다고 비난이나 하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뭉치가 되어지면은 이 세상은 거꾸로 돌아가도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고 바로 가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보십시오. 백성에게 희망을 주고 행복을 주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백성을 괴로움과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저마다 지 소견에 오른 대로 행사하더라 그래요. 지 소견에 오른 대로 행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반드시 세상에서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차지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말씀,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대중 없이 대하고 그냥 끝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성령이 그대로 역사하실 것이고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웃을 행복하게 해주는 은사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무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인생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인생은 틀림없이 탁월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기도 제목은 새벽교회 성도들이 육체가 멀쩡하고 건강한 동안에 세상에서 탁월하게 해 주십시오. 이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탁월해지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내 나이에 뭐 하나님에게는 그런 거 상관이 없잖아요. 이제 우리 새벽교회의 미래를 기대하면서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밝습니까? 얼마나 빛납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를 미래를 이렇게 상상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스크린에 딱 들어가 있는 교회고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역사에까지도 그대로 진행이 되고 적용이 되어져서 새벽교회를 찍으면 좌표가 나오죠. 우리 교회 좌표가 내비게이션에 이제 온 누리를 환하게 하는 교회라는 설명까지 붙여지는 새벽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 이러면 대명사가 새벽교회. 이렇게 인류 역사 속에 좌표가 찍히는 교회가 될 때까지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멋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멋지게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어차피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어차피 기도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하여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며 마침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은 반드시 탁월하게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